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 혼자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니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영광된 존재라는 것은 이제 믿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혼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다. 너희들 몰랐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존재다. 나를 잘 섬겨라.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몇 주째 하는지 모르는데요. 앞으로 한 몇 주 더 남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지겹도록 요한복음 17장 그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단 한 절을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18장 넘어가면 이제 잡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 보면 맨 처음 시작하는 제목이 네 글자입니다. 잡히시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 잡히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살필 내용은 본문 잘 보십시다. 22절 띄워주세요. 성경 봉독 잘하는 것 이상 없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이랬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인데 무슨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그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 어쨌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만 혼자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형편없어요. 예? 예수님 배반할 거고, 이제 아직까지 다 도망가고 이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요. 좀 있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고. 근데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뭐 때문에 줄까요? 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그냥 뜻맞는 사람들끼리 짝짝꿍이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즉 성도는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기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덕이 많고 뭐 권사님들이 아주 그냥 지혜롭고 해서 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교회도 성도도 하나다 이 말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저게? 그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정말 주목해서, 그리고 정말 그 세세하게 글자 하나하나까지 살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거든. 그리고 23절입니다. 이 22절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 23절 처음 시작이 곧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저겁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면 내 고집, 욕심, 잘난 맛, 교만 이런 게 꽉 들어차 있는지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이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성도들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가로막는 제일 진범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전부 마귀 사탄을 하나씩 다 들어앉아 있단 말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냥 어쩌다 보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원치도 않은데 나를 낳아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그걸 전도라 그러죠. 전도는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됐고 너는 아직 안 믿으니까 빨리 예수 믿어라, 죽어가 지옥 가지 말고, 이게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엄존하여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를 깨달아 알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하고 지금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내용이죠, 사실은. 단순히 아이고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곧 아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은데 좀 안 아프게 빨리 잘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데 참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3년이나 이렇게 해놨지만은 제자가 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 이것을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보면요, 우리 이거 벌써 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때, 즉 십자가 지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저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이것 우리 잘 봐야 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낙원에서 추방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던져주시면서 이 율법 잘 보고 이대로 잘 지키고 살면 천국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 너희를 구원할 자는,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즉 동정녀의 몸에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냄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거든요. 그 때가 지금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보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저때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그냥 로마 사람들, 로마 군병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게 잘못 보여가지고
헤롯 왕에게 잘못 보여서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하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거는요, 와, 예수님 역시 우리하고 다르네. 죽어도 산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 죄악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그 영광된 존재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부활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면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날에 안식 후 첫날, 이 세상 말로는 일요일, 지금 우리는 주일. 주일은 주의 날의 주말이고 그것을 더 확대하면 주께서 부활하신 날의 주말이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말은 주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하심으로 뭐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안식이 주어진다.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란 말이죠. 이걸 모르면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어디서 들은 걸 이거 써가지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하거든요. 그 안식교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주께서 부활로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일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왜 사람을 통하여 이루지 않으실까요? 사람이 개입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저 어릴 적에 신앙이 없을 때 참 천당 가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학교 안 가도 돼. 숙제 안 해도 되고. 네? 그거 가면 안 아프대. 천국 가면. 천당 가면. 먹고 사는 거 걱정을 안 해도 된대. 그거 가면 일 안 해도 된대. 그렇게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면, 천당을 어떻게 생각하면, 적당하게 게으른 부리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천국인 줄 안단 말이죠. 그게 좋아갖고, 스트레스 안 받고, 안 아프다 하고 하니까. 그걸 목적으로 천국에 가려고. 저도 모를 땐 그랬어요. 그거 하면 참 좋단다. 이곳은 이리 막 지질이 공상 못 살고 아프고 뭐 힘들고 뭐 돈 때문에 괴롭고 인간관계 안 좋고 그랬는데 그거 가면 사람들이 그래 좋은 삶을만 산단다. 아, 그거 꼭 가야지 내 죽어서. 그래 생각하셨다면 가는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다 오염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인데, 목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 2절 한번 봅시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영생의 조건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2절이에요. 자, 구원받는 사람은요, 아들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영생은요, 내가 아주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갖고 얻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아들 안에 있느냐 없느냐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땡큐.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적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영생,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라서 너보다 그냥 탁월하고 그걸 자꾸 영생 얻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 열심히 특심인 거는요. 저 3절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저게 완전히 그냥 사로잡힌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는 삶은요. 열심히 특심으로 안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잘해가 천국 가는 길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건 뿌리가 다른 겁니다. 근본이 다른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안 죽고 하여튼 오래만 살면 영생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는데요. 지옥에 있는 악한 존재들도 영생합니다. 그걸 영사라 그래요. 영원히 죽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귀한 이유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하셨대. 참 예수님 기도 잘 하시지. 이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래서 구원받는구나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좀 핑계치 못하는 거죠. 이 엄청난 그러므로 영생은요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 사람에게 절로 주어지는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자리에로의 초대를 받는 것이다. 이거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에로의 초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17장 6절을 다시 한번 좀 비춰주세요. 6절에 보시면요. 세상 중에서 6절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맞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저 표현도 잘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이걸 예정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요. 내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혹은 내 친구 중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어갖고 전도 받아가지고 그래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민족에서 하나 족속에서 하나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천국에서 물어보세요. 어째서 내 같은 거 구원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단 말은 증거했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깨달아 알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저거예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바로 저걸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한 거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저것을 알고 저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깨달아 한 사람은요. 천국을 그냥 단순히 가서 깨어름 부리면서 적당히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곳 이리 생각 안 합니다.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천국에 가서도 내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요. 내가 무슨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되어져서 영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예수 잘 믿는 거 빼놓고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겠어요? 전 재산을 드리겠어요? 내 생명을 드리겠어요?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탕자의 비유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탕자의 비유는 사실 제목이 잘못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지. 자, 어쨌든 그 작은 아들이 탕자가 되죠. 그죠? 아버지 탁 배반하고 나가가지고 집 막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리고 상거지가 돼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나간 다음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이 나간 그 옷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저놈의 자식이 내 재산 많이나 들고 나갔는데 아이고 안 까먹거나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 당자가 돌아올 적에 뭐 사업을 잘해가고 억수로 부자가 돼가 돌아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그거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 이상 원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 말씀 17장 8절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러분 받으셨죠? 이 설교를요. 아이고 이태식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이래가 듣고 있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다. 이거 이 말씀이요. 저를 완전히 케어시키지 않으면 저는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완전히 사기꾼이 돼요. 안 그렇겠어요? 목사님 쟤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쟤도 은혜도 못 받은 걸 너에게 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게라고 들고 쓰면 그게 말입니까? 저 예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어쩌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설교다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도 믿게 된다 이 말이죠. 저래 예수를 믿는 거지. 목사님 설교 1시간 듣고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내 설교 축소도 괜찮아요.
저것만 되면 돼. 저것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귀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참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립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 말씀 어찌 받는가, 뭐 예수라는 사람이 저쪽 옛날에 이스라엘에 한 2020년 전에 왔는데 지가 하나님 아들을 가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었단다. 요래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저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17장 8절도 제가 설교를 하고 지나온 겁니다. 자꾸 까먹어서 탈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초두에 이미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전가하셨어요. 확인합니다. 1장 14절 갑시다. 거기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이건 다 놔두고 1장 14절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보이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분이 어떤 영광을 가지는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저거다 이거죠. 근데 이 세상은 저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죠. 그냥 세계 4대 중에 한 사람이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냥 이스라엘에 태어난 성자, 현인,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은 자꾸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그게 WCC입니다.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게 딱 거절해야 됩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표시 중에 한반도 해놓고 십자가 되어 있는 거 있죠? 통합인데요. 거기까지 지금 넘어가 있어요. WCC에.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합동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합동 무너뜨리고 나면 고신 넘어뜨리려고 달라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건이나 순장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지배합니다. 제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어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18절 갑시다. 18절에 보면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의 증거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자증적 스스로 증명하시는 어법 중에 하나가 저거라 그랬죠.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저거는요, 어떤 선지자도 저런 소리 못해요. 이사야가 그럽니까? 모세가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런 말은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선포한다. 이 말이거든요. 저게 아멘 아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질 것으로 너에게 선포하노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입니다. 그죠? 20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저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부활로 승리하심이요 성천하심이요 다시 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쭉 선포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갑니다. 40절에서 4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 소생시키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를 살리죠. 나사로 살린 건요 내가 이래 능력이 있는 자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뭘 하기 위함이냐면 42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그 짓을 하느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다. 이 사건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이적을 베푸신단 말이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리지. 예수님은 세상에 죽은 자도 살린다 하더라. 죽은 지 나흘 만에 날이나 된 사람도 살리는다. 일주일 된 사람은 살리는가? 몰라. 한번 기도해 볼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 영원한 우리의 요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오. 저게 원문에는 유일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즉 참 길 진리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자꾸만 있다 그러죠. 누가?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교회가 그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또 그 다음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렇죠? 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걸 모르니까 자꾸 빌립이 또 엉뚱한 소리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래저래 사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뭐라는지 압니까?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이적.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결론으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잘 읽어보십시다. 어두운 데에 즉 이 죄악 세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즉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할 바로 그때를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빛을 세상에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 말이죠. 그걸 예수 믿는 거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저 말씀.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23절 맨 마지막 부분.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즉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 성도를 사랑하신 이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세상으로 알게 하는 이것이 전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 이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도요,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딱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의 증인인 것이죠. 그때 그 예수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바로 우리 샘솟는 교회입니다. 이거 깨달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이 은혜와 사랑,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